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어느 신방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신방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주르륵 내리는 날이었는데요. 그분이 저를 부르길래 쳐다봤더니 코를 이렇게 코평수가 이제 벌렁거리면서 저를 쳐다보길래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구나라고 보았더니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명품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텐데요. 맞춰보세요. 비가 올 때 가방을 머리에 들고 달리면 그것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 아유, 좀 그렇게 잘하세요. 가슴에 안고 달리면 그것은 진짜. 교회 올 때 새벽기도 가지고 나오면 그 가방은 가짜. 주일날 그 가방 들고 오면 진짜 라고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네. 명품을 사전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명품이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뛰어난 물건이거나 아니면 이름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명품이라고 해도 그것이 가짜이면 그 가치는 떨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품, 이 명품의 가치는 진짜일 때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오래 다닌다고 해도 그것을 진짜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서도 진짜와 가짜 참 두려운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죠.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진실한지 아니면 흉내만 내는 것인지 그렇다고 고개 숙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자,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오늘 하나님 편에 서서 진정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서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과 비교해 볼 때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문안 인사를 함께 하고 그리고 축복의 말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신서에 보게 되면 전반에 걸쳐서 글의 어감이나 분위기 그리고 글을 이 주제를 펼쳐가는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신서 초반부터 강력하게 권면하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저주의 말씀까지도 서슴지 않고 지금 내뱉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침몰에 가고 있는 배에 탄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마치 구조요원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고 아주 강경한 어투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대한항공이 필리핀에 작년에 지금 비상 착륙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승무원이 이 반말로 명령했던 이 사건을 가지고 한간에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시에는 항공법에 의하면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명령어를 반말로 외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개 숙여, 빨리 가, 차례로 걸어가 이렇게 외쳐야만 됩니다. 명령어로 단호하게 강경한 어투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승객들이 아주 빠르게 안전하게 대피를 하더라라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갑자기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배에 탔던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지역들이 있는데 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단에 빠지는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잘못된 세력들에 의해서 많은 이 교회들이 율법주의 이단에 빠져버리는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외치지만 이 사람들이 한 가지를 더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리스크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이런 사람이었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심히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저 사람이 나를 왕따시켰던 사람이에요. 나를 심히 괴롭혔던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같은 세상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리임을 지금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내가 선지자, 내가 지금 사도임을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직도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축되어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길을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사회에서,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내가 진정 보여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이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한 분이었던 토저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토저 목사님이 현대 교회의 세 가지 문제점을 그가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하고 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경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요. 그런데 이 중에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사람, 오늘 찬양대가 아름답게 찬양했는데 그 가사처럼 내가 기쁨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을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바울이 자신을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은 사람 편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편에 살아가는 사람. 16절과 17절에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여러분, 과거의 바울은 이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가 가고 있었던 중에 다메섹에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가 열심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가 열심을 다했던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라는 이 부름을 그가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의논했습니까? 사도들에게 찾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혈육에게 의논하려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된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알리려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왜 그곳으로 갔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람 편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귀하신 이 사명을 자기가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을 삼기 위해서 그가 오로지 사람 편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어떤 방편,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방식, 어떤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한다면 이것은 사람 편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에게 가지 않고 사람에게 의논하지 않는 것, 물론 사람과의 교제도 중요하고 그 일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에 나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의중이 내 삶에 있어서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에 한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보니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편지를 좀 써야겠다.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전상서 하고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이제 평생토록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체통에 넣습니다. 이제 우체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편지를 하나님께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전상서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우체부 아저씨가 난감해졌는데 이분이 그 근처에 있는 아주 명망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 이 편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편지를 읽고 난 이 목사님이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에게 진학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목사님이 뒷바라지를 계속 해주었어요. 이 아이가 훗날 한신대 신학교에 나중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위스 바젤 대학이라고 거기에 가서 신학 박사 과정까지 다 밟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은혜의 길을 다 열어주었습니다. 그가 그 결단한 대로 평생 이제 돌아와서 한신대의 조직신학 교수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조직신학 교수가 되어서 평생토록 후학들을 가르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청장도 역임했던 오영석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는 내가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 이것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이 아브라함 링컨 이 대통령이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이 예상외로 아주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동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면서 이렇게 하루에도 수백 명씩 젊은이들이 죽어가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참모진들도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 승리를 회의하면서 묻기를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이실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는지 이것을 놓고 항상 우리는 이 문제로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이것을 놓고 내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그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은 환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떠한 위기가 있고 열악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속에서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하고요, 이 사람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경영을 지도하는 리더십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먼저 환경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기 일쑤이지만,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남의 탓하기 전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환경을 자기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찬양대원이면서 도대체 연습도 하지 않고 찬양도 제대로 부르지 않는 찬양대 대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기 교회. 항상 문제는 저기 교회에 있는 그 교회가 문제인데, 여러분, 해당 파트에 연습을 잘 안 하니까 이 해당 파트에 있는 이 분들이 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분이 다른 곳에 봉사하게 만들까 하면서 이분에게 넌지시 은연중에 얘기를 했어도 알아듣지 않고 연습도 안 하고 늦게 오고 항상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 찬양대 이 지휘자가 담당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에게 좀 알아듣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안 그러면은 우리 그 해당 파트에 있는 분들이 아마 시험 들어가지고 그분들이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의 인물을 만나러 목사님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혹시 적성에 혹시 안 맞는지 계속 물어봤어요. 계속 물어보니까 이분이 왜 자꾸 물어보냐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집사님이 찬양을 잘 하지 않는다고 말해준 분이 벌써 다섯 명이나 계시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합니다. 그래요? 별것 아니네요.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못한다고 말해준 분이 저한테 50명이나 될걸요. 와, 기가 막힌 일이네요. 이게 도대체 누구 탓할 일이 아니에요. 남의 탓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일인지. 여러분,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다. 이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누구 탓하는 사람들은 항상 한평생을 남의 탓하다고만 하고만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고야 말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에 그가 탔던 배가 유라글로라는 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광풍을 만나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그냥 다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패닉 상태에 있는데, 그때 이 바울이 일어서서 말하죠. 우리 중에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기 속에서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 중에 당신 중에 그 누구도 머리털 하나도 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강하고 이 담대한 믿음으로 전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그들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안심하고 이 음식을 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확신처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풍랑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라는 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지금 전염병과 기상이변이라는 이런 악재까지 만나서 지금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죠. 그러나 그 어느 때인들 우리 인류가 여러분 풍랑을 만나지 않은 적이 과연 있었습니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처지, 환경, 내게 주어진 이런 환경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광풍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처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이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환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에게 집중하지 않고 내가 진리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 진리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가짜와 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진짜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진리신 하나님께 집중해서 진리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들여다보면 자꾸 문제만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내게 주어진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는 아주 작아 보일 것입니다. 항상 그러므로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그 복음은 누구에게서 배워서 된 것입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서 좀 가르쳐 달라고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란에서 살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응답을 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엘리사는 그가 밭을 갈고 있다가 일터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마태는 세간에서 각각 자기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름 받았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으셨습니까? 그 부르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워털루 전쟁에서 이 불패 신화로 유명했던 나폴레옹을 격파시켰던, 그러므로 전 세계에 유명해졌던 이 웰링턴이라는 이 장군이 있었습니다. 웰링턴 장군이 어느 날 여우 사냥에 나가는데 부하들과 함께 여우를 쫓아가다가 그 여우가 어느 목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목장은 이 담이 아주 높은 장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말을 타고 가서 그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쫓는 여우가 여기 들어갔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한 꼬마아이가 나왔어요. 한 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안 된다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이제 얘기했습니다. 나는 웰링턴이다. 그러니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아이가 깜짝 놀라서 아니 웰링턴 장군이세요? 아유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이 아이가 넙죽 절을 합니다. 그래서 웰링턴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빨리 어서 문을 열어라.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열어줄 수 없어요. 아니 왜 안 돼? 내가 웰링턴이라고. 그래도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느냐? 우리 아버지가 아무도 열어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웰링턴이 고개를 숙이고 네 말이 맞다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해프닝이 아니라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웰링턴 장군을 집으로 돌려보낸 이 사건이 여러분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이 근원,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할 때 거기에서 용기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특사는 대통령의 권위로 말을 하는 것이죠. 사극에 보게 되면 드라마에 어명이요 하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명이요 하고 달려오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명을 전하는 그 사람의 권위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까? 아닙니다. 그 임금의 권위 때문에 모두가 그 앞에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엄미하신 말씀, 이 말씀을 성도들이 맡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맡은 사람들로서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 진짜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만 드러내고 자기는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가 오직 전에 멸하려고 했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졸업하고 친구들하고 영화를 좀 보러 갔습니다. 그 영화를 보러 가는데 그 영화에서 참 재밌었는데 근데 유독 이 영화에 이 군데군데에 아주 야한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그 야한 장면, 이 잔상이 자꾸 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제가 좀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회개가 됐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가 됐는데 그런데 이런 기도는 절대 안 나와요. 회개는 하는데 이런 기도는 절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영화 안 보겠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죄의 달콤함, 이 죄의 욕망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살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살아서 내 욕망이, 내 욕심이, 내 자아가, 내 주장이, 내 생각이 살아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 지금 진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진짜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관심이 많죠. 특히 자기 이름에 유난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헌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내 업적이 어떻게 남겨져 있는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맡은 일에 전심을 다하여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순수한 열정에 의해서 역사는 더 많이 발전하고 부흥했던 역사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지요.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늙은 종이 있었고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름이 없었던 30명의 정말 목숨을 걸고 그와 함께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 30명의 용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위인들의 이름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면서도 정말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 사람들의 헌신도 기억하고 계심을,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기의 목숨을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너무 고마워서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렇게 계속 인사하니까 그분이 얘기하죠. 아니다, 괜찮다. 그런데 이것만은 꼭 기억하면서 살기를 바란다. 너는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도 너를 살릴 만큼 너는 그렇게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는 항상 잊지 않고 살기를 내가 소망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짜리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진짜를 소유하고 살면서도 여러분 가짜처럼 살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는 인생, 정말 참된 생명을 소유한 인생으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